예,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 트리가 있는데 훨씬 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원래 마지막 안식일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보통 이제 연말에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2024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한 해 마지막 달에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탄핵이 있었고 어제는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이 됐습니다. 네. 또 교회적으로는 선교 120주년 행사가 있었고요. 또 국가고시의 그 토요일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종교의 자유를 한 단계 더 넓게 인정한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북의 교회로 보면 3월 달에 우리 신승정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고 또 부평하고 갈상교회 합병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김병환 전하스 장로님 회갑 연이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애들은 잘 자라서 내년에는 나은이가 초등학생이 된다고 합니다. 채원이는 중학생이 됩니다. 또 여혜건 장로님이나 우리 최민정 기사님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청년 같은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경호 집사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전경수 집사님이 빠져도 이경호 집사님은 안 빠지고 늘 같은 자리에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또 신영래 집사님 여전히 또 오늘 교과 보셨죠? 그 성경 기억절 외우시는 거 보셨죠? 우리 홍미 집사님이나 정경 집사님 또 한금란 집사님 또 원선욱 집사님은 여전히 식사 당번으로 또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 김명희 집사님 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꿋꿋하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신앙 안에서 더욱 굳게 서가는 모습을 뵐 때마다 또 존경스럽습니다. 곧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서 우리와 뵙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우리 또 임재원 정덕수 집사님도 이제는 안 보이면 섭섭할 정도로 우리 식구가 다 됐죠. 또 우리 김영주 집사님이나 이유미 집사님도 찬양대 열심히 또 어린이반 열심히 맡아서 지도해주고 계시고요.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진짜 노인대학 될 뻔했어요. 또 수년째 안식일학교를 이끌어오신 우리 이용재 집사님이나 또 이은숙 집사님 또 노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조연아 성도님 여전히 또 원래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최근 들어서 또 우리와 같이 기쁜 일이시죠. 우리 또 김명환 성도님도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김순진 성도님 그 발 보셨어요? 기부스 풀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모든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우리 북의 교회를 굳게 서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년 12개월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천 초 동안 우리 북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없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뜰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주가위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는 여러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성악가들이 잘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찬미가에도 수록되었을 줄 알았는데 수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큰 새를 소리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푸른 하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곡들이 좀 있죠. 우리 찬미가에도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곡한 곡을 보면 약간 국악장단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요 찬송가는 아주 밝고 경쾌하죠, 좀. 그래서 작사 작곡가를 모르고 들으면 한국 사람이 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요 이 찬송가를 작곡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부인데 최봉춘 집사가 부인이고 장수철 박사가 남편입니다. 최봉춘 작사, 장수철 작곡이에요. 이게 1956년도,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작곡된 곡입니다.
요 이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6.25가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었죠. 그래서 너무 빨리 밀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못 갔어요. 그리고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됐죠. 그 남침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미처 피난 못 간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이제 공산군 치하에서 막 숨어서 살고 이런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최봉춘 집사님이 이제 피난을 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속으로 이제 이 시편 23편을 외우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성경절을 외우고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멀리서 배 한 척이 나타났고 이 두 분이 그 배를 타고 피난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 장수철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뭐 미국 유학 가면 그렇지만 고생 하잖아요. 뭐 접시도 닦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만에 요즘엔 이메일로 다 오지만 그때는 진짜 몇 달 걸려서 편지가 오던 시절이니까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읽게 되었는데 편지를 읽다가 아주 그냥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당시에 12살이었던 큰딸 혜경 씨가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이어진 편지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최봉춘 집사 아내가 보내준 따뜻한 위로의 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장수철 박사가 그 아내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입힌 것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라는 노래입니다. 이 장수철 선생님은 저희 어렸을 때도 음악책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해당화가 곱게 핀 아시죠? 네, 그 노래를 작곡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탄일종이 땡땡땡 그 노래, 네, 이 노래를 작곡하신 아주 유명한 동료 작곡가이고 또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그 합창단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혹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지금은 월드비전 합창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 탄일종의 악보입니다. 초창기 악보. 다시 시편 2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시던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한가위 같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창고에는 양식이 그득하고 아픈 사람도 없고 뭐 이랬으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교인들이 뭐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 부족함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맨날 주시옵소서 그래. 자,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요즘 흔히 하는 말처럼 꽃길만 걷는 상태일까? 과연 시편 기자는
꽃길만 걷는 상태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을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죠.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또 원수의 목전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루하루는 힘겹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 해결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끙끙대고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명희 수사님 보세요. 여기 치료하고 나서 이제 교회 좀 나와야겠다 싶으면 또 어디가 아프고 치과 치료하고 나면 허리 치료해야 되고 우리 김순진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교회 좀 나와보려고 했더니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우리 정봉 지사님도 허리 좀 다쳐갖고 좀 괜찮나 싶었더니 또 눈이 또 안 좋고 예? 진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썩을 놈의 세상에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그죠? 그래서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자식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교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요즘 보니까 나라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인생은 부족함 투성인데 왜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라고 하나. 다시 이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를 작사 작곡한 우리 최봉춘 집사님과 장수철 박사님 삶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된 큰딸 혜경 씨에 이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불렀던 탄일종이라는 캐롤, 한국 사람이 만든 캐롤 중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진 캐롤이라고 합니다. 이 캐롤을 만들게 된 계기도 아주 기구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사리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둘째 아들 준영 씨가 있었어요. 준영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독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학교 음악 지휘하는 선생님이 준영아, 아버지가 유명한 작곡가시니까 곡을 하나 만들어 봐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부부가 아들내미를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탄일종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 행사가 끝나고 이 아들도 죽어요. 그 뒤에 이제 6.25가 발발이 됐고 6.25 피난길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는데 그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이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6필 글인데 지금 잘 보이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탄전야 돼 있고 옛날 글로 있어가지고 조금 읽기가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성탄목 가지에 달린 오색 초롱이야 못 본들 어떠냐. 해마다 그리고 붙여보던 강단 뒷 벽화에 낮은 고을 베들레헴이야. 내가 꼭 그래야 할 아무 이치도 없는 것을 이렇게 애탈리야.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깊은 산골 오막사리에도 또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은 들린다. 사랑하는 준영의 귀엽던 음성은 영원히 들을 수 없는 것을 내 이처럼 슬퍼 무엇하느냐.
촛불로 차린 성가대원들이 오래 들어도 또 아쉬운 갖가지 캐롤을 내 지휘 밑에 불러야만 원칙인 줄 믿었던 지나간 모든 해와 금년이 다를지니 누구 하나 옛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 것을 내 어느 까닭에 깊은 한숨을 쉬었는고. 분명히 오늘은 섣달 20나흘, 이날 밤은 철들기 시작하던 어린 시절에 아지랑이처럼 먼 그때로부터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은 밤이 없었다 함을 다시 변할 수 없는 철칙처럼 알아온 내가 속속들이 외로워 운다기로서 미련치 않다고 누가 긍정이나 할 소냐. 초라한 차림의 어린 것 이끌고 난을 피해 천리를 걸어가야 할 쓰린 이해여, 적막한 이 밤이여, 찬바람 살을 에이는 듯 몸붙일 곳조차 바위 없는 이향, 다른 땅이란 얘기겠죠. 이름 모를 어느 산골길은 분수에 넘도록 외롭다. 발이 무거워 옮겨도 끝이 없는 저 너머 마을엔 혹시 빨갛게 초롱단 교회당이라도 없나. 추워요. 얼마나 더 가요. 자주 괴로워하는 어린 것에게 이 밤이 섣달 20나흘 밤이라고 일러주지 않았건만 아버지 내일은 크리스마스지요. 한층 더 끓는 듯 아픔을 느끼며 산등성이 하나를 또 넘었다. 이렇게 해서 제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또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안고 피난을 가면서 맞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떤 그 슬프고 애달고 이런 심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꽃길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 위태롭게 놓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택하사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시고 그 앞에서 상을 펼쳐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체온만 느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어 보이고 주변의 다른 어머니들보다 똑똑한지 예쁜지 힘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든 뭐 어떻게 돌아간 상관없이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품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베풀어 주신 상, 엄마의 젖을 먹고 두려움 없이 잠드는 것입니다.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엄마의 품에 영원히 있을 거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처칠은 사실은 뭐 수상이 될 만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전임 총리였던 챔버레인 총리가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평화협정을 맺고는 이제 전쟁의 위협은 사라졌다 이렇게 됐는데 히틀러가 뒤통수를 딱 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전시 내각의 총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1940년 5월 13일 의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성도에게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세상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더 쾌락적이고 더 말초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그죠? 더 폭력적인 것으로 흘러가지만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누구도 꽃길만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때요? 자기 눈앞에서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꼴을 그 못 볼 꼴을 봐야 됐습니다. 아브람, 다윗, 노아, 다니엘, 이사야, 침례 요한, 예수님의 삶은 꽃길이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시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나를 죽도록 힘들게 해서 저놈만 안 보면 살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놈 저 사람 안 보면 나 죽을 것 같아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초도 있지만 약초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은 선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종교재판 같은 거. 사랑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비록 원수의 눈앞에 놓여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끝끝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25년 새해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싸워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싸우고 세상의 흐름과 싸우고 내년에도 우리는 올해 못지않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누군가 딱 복권이 딱 당첨되면 싸움이 좀 편해지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싸워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싸워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아마 12개월 동안 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24년 마지막 안식일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싸움을,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네,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싸움을 각자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잘 싸우고 이기셔서 2025년 12월의 마지막 안식일에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까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두와 다 함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